2023년 10월 15일 주일 말씀입니다. 제목은 첫 번째, 성령님 할 일과 내가 할 일. 두 번째는 삼위와 주가 할 일과 우리가 할 일.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23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님 할 일과 내가 할 일. 자, 그리고 삼위와 주가 할 일과 우리가 할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 말씀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들어봐라. 육신에 속한 것은 네가 겪고 행해서 네가 잘 알고 잘 쓰니까 네가 쓰고 영에 관한 것은 영에 속해 있는 자가 잘 아니까 영의 것을 쓸 때, 그때는 나 성령이 도와서 쓰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동안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역사해 오신 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모든 말씀을 들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적인 것은 성령과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영적인 것을 기록할 때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썼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절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문제가 일어나도 예수님이 행하고 처리했다. 하나님의 이 일은 안 하면 실패다. 왜? 하나님의 일은 구원 역사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쪼개서 해야 된다. 쪼개서 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 세 번째는 육신이 행한 대로 영과 혼이 영계에서 받고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죠. 자, 지금부터 말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은 어떻게 해요? 절대 해야 된다. 성령님께 오늘 말씀을 달라고 간구하였더니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땅의 것은 네가 쓰고 영의 것은 육신으로 쓰기 어려우니까 나 성령이 영의 것을 줄 테니 그때 써라 하셨습니다. 육신의 것은 겪은 자가 써야 잘 쓰지 않겠냐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 영의 것은 육신이 잘 모르니까 영의 것은 영에 속해 사는 자가 가르쳐 줘야 잘 알고 잘 쓰지 않겠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그동안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선생이 겪고 행하면서 지혜롭게 한 것과 행하여 얻은 것들을 썼습니다. 선생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았으니까 그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봐요. 하나님과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자는 어때요? 큰 문제를 당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큰 문제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얻었기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또 행합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당한다고 해서 큰 일을 안 한다면 어떻게 돼요? 작은 일을 하고 그냥 작게 되고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남아져서 그가 큰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까지도 모두 계속 누리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야, 그가 참 잘했어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무조건 절대 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원토록 남아십니다. 자손들까지도 그 일을 계속 누려요. 자, 자손들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면서, 이야, 그가 정말 잘했어. 라고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크게 하면 어때요? 그만큼 문제도 크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때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생명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해야 됩니다. 왜? 생명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이 무지한 자들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어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이 무지한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결단코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언제? 그때. 하나님이 계획한 그때 절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못하면 영영 기회를 놓쳐서 못하게 됩니다. 문제가 크게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생명을 잃게 되므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큰 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악의 세계, 사탄들은 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지? 하면서 그것을 이유를 달고 쫓아와서 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뭐다?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창조 목적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흑암으로 생명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해를 받더라도 기어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신약 2000년 역사에서 구원 역사가 크게 이루어질수록 어땠나요? 구원 역사가 크게 되면 될수록 더 환난, 더 고통, 더 죽음들이 밀려와서 많은 자들이 순교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큰 구원 역사를 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의 영은 어떻게 되었나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의 육신들도 세상에서 행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 길이 남아서 그 후손들이 그들의 위대함을 증거하면서 역사를 이루고 왔습니다. 이같이 땅에서 안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목적은 마지막에 이루시는데 땅에서 안 했더라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역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개가 모두 나와 짖어도 역사에 갈 길은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개는 사람을 보면 마구 짖어대요. 개는 짖어댑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그냥 내버려둬요. 쳐다만 봅니다.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일들은 때가 지난 후에는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가 지나가 버리면 저 영혼도
어둠에 묻히니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떤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은 정령코 행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해야 될 것을 행하고서 할 것을 행하고서 환란을 받는 게 더 낫습니다. 어차피 문제는 생겨요. 안 하면 큰일 나요. 구원 역사, 생명이 흑암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기어코 해야 됩니다. 환란을 받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절대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도 못하고서 환란 고통을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원하신 일을 행한 것과 행치 않은 것, 그 차이는 땅과 하늘 같은 차이가 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행하고 나서 환난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면서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행치도 않고 환난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도와주지를 않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환난을 이기고 이제 꼭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들 이 시대에도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해 놓고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목적을 행하였으니까 절대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환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일을 하면 절대로 도와주십니다. 자, 가령 농사를 지으면서 빚을 진 거예요. 농사를 짓느라고 각종 문제가 생겼다면, 자, 우리가 농사를 다 지어 놓고 알곡을 거두어 들인 후에 어때요? 아, 알곡을 얻었네. 이런 희망이 있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일 당한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알곡을 얻지도 못하고 추운 겨울에 배고파서 고통을 당한다면 결국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우리가 얻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얻은 것은 전부 다 영원한 시대 생명의 알곡들입니다. 자, 얻었으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생명들을 전도하고 열심히 환난을 이기고 해를 입은 것들을 뛰고 달리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하면서 희망이 있잖아요. 생명의 알곡을 거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날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자, 봐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뜻은 왜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뜻은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뜻을 이루지도 않고 세월만 보냈겠느냐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모든 것을 행해 오셨습니다. 자, 다 행한 후에 받는 고통과 환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도 않고 고통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행하고 나서 받는 고통 환란이에요. 우리는 행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면서 받는 고통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고 그냥 고통을 받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는 고통 환란은 너무나 큰 값진 것입니다. 기회가 지난 후에는 영원히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얻지도 못하고서 고통만 당한다면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면목으로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환난을 받고 고통스럽다고 해봐요.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환난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자기 육도 살아있고 영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고통 환난을 받았지만 육도 살아있고 영도 살아있어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돕고 이끌어주면서
상한 마음들을 치료하면서 소망으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행치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들은 영원한 영의 생명을 사망에서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누구예요? 환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한 자들, 그들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일을 행했다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함께 도와주십니다. 자, 지난날 월명동에 하나님의 구상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낙심도 했었죠. 월명동 만들 때 많은 고통을 받았죠. 그렇지만 실천해서 결국 얻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했더라면 월명동을 얻지도 못하고 뺏겨서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게 전을 건축해 드리지 못하면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같이 뜻을 펴면서 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영원한 우리의 기쁨입니다.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난날 월명동 만들 때도 환란으로 인해서 손해가 가고 마음이 상했어도 자기 생명을 죽음에서 구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전도하고 역사를 펴는 데 있어서 환란이 있었고 손해가 가고 마음이 상했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을 죽음에서 구했어요. 결과적으로 얼마나 기쁩니까? 자, 우리가 손해 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해놓고 나서 고통을 받는 것이 해놓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것보다는 영원토록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행해야 됩니다. 2023년은 끝까지 이루며 해라. 23년은 섭리사와 민족, 세계가 다시 시작하는 해라서 많은 환란, 고통이 온다. 모두 겪고 있지 않느냐. 고통을 벗어나고 2023년이에요. 고통을 벗어나고 자유를 얻고 어려운 환란을 이기는 해다. 자, 2023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해줬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영원히 너무나 후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 얼마나 행하였는지 아느냐? 하십니다.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행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께서 진실로 말씀해 주실 테니까 잘 들어봐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 말씀이에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선생은 어렸을 때 산에 가서 성경을 보면서 온전히 알기 위해서 20년 이상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 예수님께 물으며 배웠다. 나 선생은 온갖 처절한 고통을 받고 추위와 더위 속에서 괴로움을 겪고 헐벗고 배고픔으로 창자가 말라붙어도 물을 양식으로 삼고 기도하며 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받았다. 그로 인해서 선생은 몸에 얼음이 박혀서 동상이 걸려서 8년 동안 동상의 고통을 받았다. 자,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선생은 그 말씀을 모두에게 전해 주어서 생명을 살려서 천년 역사를 하나님, 성자, 성령, 예수님과 함께 행하였다. 그러고 나니까, 자,
이 동상의 고통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다 사라졌다. 만일 그때 선생이 고통이 된다고 말씀 받는 거를 안 했다면, 배고파서 안 하고, 추워서 안 하고, 동상 때문에 안 하고, 고통 때문에 말씀 받는 걸 안 했다면, 이 시대에 구원의 말씀을 못 받아서 생명을 못 살리고 무슨 희망으로 살았겠느냐. 그때 말씀을 못 받았다면 섭리사의 생명들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구원하지도 못하고 사망의 길로 모든 자들이 가는 길로 가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므로 선생은 잠을 못 자도 밥을 못 먹어도 사명받은 것을 절대 해야 한다 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자신과 주를 위해서 고통을 받아도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 이후엔 나중에는 이 고통을 받으면서 생명의 길을 간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의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다. 그때 주와 함께 전능자 삼위와 사랑의 잔치를 하면서 영영하리로다. 현재 지금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은 그로 인해서 나중에 오는 영광에 비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의 역사가 지금까지 특히나 이 같은 환난과 고통을 겪어왔나니 이것은 스스로 만든 역사가 아니니라. 선생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진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를 주와 함께 이끌어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겠느냐. 전능자 하나님과 주가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어찌 얻을 수가 있으리요. 그러므로 선생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강림을 받고 우리가 얻을 것이로다. 네, 선생님께서 간절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시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계시 어떻게 받는지 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나 꿈에나 영계에서 성령과 주께서 보여주신 것들은 육신의 행실을 비유로 이와 같이 현황이 이러하다 하고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보여서 깨닫게 해 줌으로써 육신이 바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미 행한 것을 이같이 행하였다. 이렇게 더 확실히 알도록 보여서 계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나 꿈이나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계시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말씀으로 계시하거나 만물로도 계시하시고 꿈으로도 계시를 하십니다. 잠잘 때 생각한 것이 꿈꾼 것 같이 기억나기도 하는데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자, 뇌에다 깨닫게 해주시는 계시도 있습니다. 뇌에다 깨닫게 해주시는 계시도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꿈으로 그 상황을 계시해 주시니까 상황을 연결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계시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자, 중요한 말씀 또 할게요. 자, 사람들이 목적지에 따라서 가는 길이 어때요? 다르죠. 저마다 자기의 삶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인생길은 모두 다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보낸 자, 구원자를 통해서 믿고 사는 자들도 가는 길이 어때요? 다 달라요. 아무리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 하더라도 가는 길은 다 다르죠. 목적지가 같지 않고서는 가는 길이 같지 않습니다. 자, 목적지가 같다면 결국은 가는 길이 같아지고 만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가는 길은 어때요? 각자 다 달라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한 자리에서 살아가도 같은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살아가도 삶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행위도 다 다릅니다. 결국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느냐,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느냐, 갈려갑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잘 봐봐요. 같은 한 자리에서 살아가는데 삶이 다르고, 마음, 생각이 다르고, 행위가 달라요. 무엇에 따라서?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영생의 길을 가느냐,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가느냐, 달려갑니다. 사망의 길은 가보았는데, 어둠과 흑암과 고통의 세계입니다. 사망의 길이에요. 지옥이죠. 괴로움과 고통으로 악마들이 그들을 다스려서 이를 갈며 견디면서 영원토록 거기에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생명의 세계, 황금천국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성령과 성자와 우리를 구원한 자와 함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자, 그래서 이 황금천국에 가보면 복잡한 것이 없어요. 깔끔해요.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정확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황금천국에 가보면 깨끗하고 한가하고 실체 황금빛 존재의 세계입니다. 황금천국은 사랑으로 다스리니까 영원토록 기쁨과 사랑으로 그 누구도 해를 주는 자가 없이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잘 들어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따라서 영원한 것만 남아서 살아감이 연속이 되고 육신에 속한 것들은 세상에서 누렸어도 육신이 죽어서 영이 고통을 받고 살 때는 자기가 육신 세계에서 아무리 누렸던 그것들도 사라져서 하나도 기억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너희들 육신을 살 때도 영원한 것을 찾고 살아라. 그러지 않으면 살아가는 중에도 목적지에 못 가고 사라지기도 한다. 살기는 사는데 참으로 허무하고 영원한 사망의 세계 거기 가보고 그제서야 자신이 깨닫고 시인을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법은 영원한 것만 남아서 살아감이 연속이 됩니다. 이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영원한 것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에 속한 것들은 영의 세계에 가면 다 기억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에 살 때도 어떻게 한다? 영원한 것을 찾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육신이 일생 동안 80년, 100년 동안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신이 죽고 나서 그 영은 사망권이나 지옥에 가서 그 지옥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누린 영광은 하나도 기억함이 없습니다. 자, 이거 역시도 선생님께서 미리 겪어보고 애간장을 태우며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생명권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만 세상에서 의롭게 행한 것들과 각종 사연들의 그 삶이 기억이 나면서 보람을 느끼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만 돼요. 이런 일들은 겪고 행하였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부서에서도 가정에서도 화평을 깨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화평을 깨뜨리고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산 그런 자들은 구원을 제대로 못 이룬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나 또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 드릴게요. 같이 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일한 수고의 대가는 우리가 언제 받죠? 언제 계산해요? 사람이 일하고 나서 수고의 대가는 일을 다 한 후에야 계산을 하죠.
자, 그렇지만 인생의 삶은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산을 하고 알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수고한 대가는 일을 다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인생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산을 미리 해야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리 알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해야 될 모든 일들도 그러합니다. 만약에 인생을 다 살고 끝나고 나서, 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생각하고 계산한다면, 천국의 황금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깨달았을지라도 이미 인생을 다 살아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해당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살기 전에, 시작할 때부터 미리 계산하고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였을지라도 늦어서 시간이 없으면 행해서 얻을 수가 없나니, 그러니까 새벽을 깨워 매일 얻어라 하셨습니다. 자, 봐봐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인생 다 끝났는데, 그때 가서야, 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생각을 하고 그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 살고 끝나고 나서. 계산을 해봤더니, 천국에 황금길이 있다. 이것을 그때서야 발견을 하고, 기뻐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소용이 있나요? 소용이 없어요. 인생을 이미 다 살아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해당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주로 말미암아서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시간, 우리 인생의 육신의 모든 시간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육신만을 위해서 육신에 속해서만 쓴다면 얼마나 아깝고 허무할까요? 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다가 말아버려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랑의 형상을 이루다 말게 돼버립니다. 왜요? 우리의 귀한 시간을 육신을 위해서만 시간들을 다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자, 우리 주변에 육신도 마음도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의 영혼들을 잘 봐볼까요?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 그 영혼들은 흑암에 유리하면서 살아가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영들이 천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해 줍니다. 그런데 대답만 하는 자도 있고 아예 대답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대부분 모두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살아온 삶에 만족하면서 자기 매일의 삶만 매일 계속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살으라고 예정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믿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사망길로 예정된 삶을 자기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줘도 안 들어요. 자, 잘 들어봐요.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어느 때는 자기 앞에 죽음과 큰 사건이 오는데도 성령과 주께서 계시를 실바람처럼 오게 하고 경고가 오는데도 가랑비처럼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앞에 죽음과 큰 사건이 오는데도 마음에 예감이나 직감이 그냥 은밀하게 그냥
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은밀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계시니까 속히 피해야 돼요. 속히 잘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말이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강하게 감동이 옵니다. 자, 어느 때는 또 성령께서 크게 감동을 시켜주십니다. 강한 감동이 어느 정도로 오냐 하면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져 오기도 하고 산불이 타듯이 뜨겁게 역사하여 여건이 닥쳐와서 확실하게 알고 피하게도 하십니다. 근데 이거 역시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 은밀하게 느껴져 오는 것은 먼 데서 닥쳐오는 태풍, 네, 멀리 태풍이 있으니까 별로 느껴지지 않죠. 이렇게 은밀하게 느껴져 오는 게 있습니다. 먼 데서 닥쳐오는 태풍을 느끼듯 하니까 작게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작아도 같은 성령이 느끼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작든지 크든지 예고가 오면 속히 전적으로 행하여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꿈이나 감동이나 생각이나 느낌, 영감, 어떻게든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깨어서 기도하고 선악간에 주시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자기가 깨닫고 급히 행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기도를 안 하면 할 일을 안 하여 문제가 일어나듯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는 뭐다? 일이다.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면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생명을 위해서 모두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자기 생명과 형제들의 생명, 민족과 세계까지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생명도 더욱 보장이 됩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지혜를 주셔서 판단을 하고 분별하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는 성령이 감동케 해서 자기가 믿고 행해서 그런 사람의 혼과 영을 꿈에서 보면 그런 사람은 사망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고, 감동, 깨달음을 전해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혼과 영을 보면요, 사망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거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화를 받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사건건 완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알아야 완전하게 행할 수 있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자기를 구원한 주가 보여주시고, 성령이 보여주시면서 자기가 행하는 일을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너는 항상 이것을 행할 때마다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고 행할지어다 하십니다. 그래서 선생은 어떤 일을 할 때, 잘 들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중간에는 너에게 유익하고 좋아도 그로 인해서 결국 다른 일에 문제가 되는지, 화가 되는 일이 있는지 신중히 완전하게 파악하고 행하여라 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처음에는 그냥 좋아 보여요.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만 보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일만 하면 거기에 약점, 해가 반드시 붙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이 있는지 미리 계산을 잘 해봐야 돼요. 나쁜 것이 있으면 쪼개내고 하든지 아예
나쁜 것이 있다면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좋은 것이 조금 있는데 나쁜 것도 있다고요. 그럼 나쁜 것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나쁜 것을 쪼개내고 하든가. 이것이 하나님이 선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점, 해가 붙어 다니는지 나쁜 게 있는지 잘 쪼개내고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해야 될 일을 하면 좋고 나쁜 일이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스스로 조심하고 행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할 일은 행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자기에게 화가 오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분별하고 좋은 것만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자기가 기도를 하고 했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제대로 못하면 화가 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전능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할 일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면 성령께서도 같이 행해 주시니까 어찌 화가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행한다면 자기가 행한 일로 축복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도와주시는데도 자기 주관이 강하면 자기 중심으로 참지 못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마음을 비워야 돼요.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고 어떤 일이든지 성령의 생각대로 매 순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자기 주관적인 의지에는, 아, 이거 사탄이 끼어들었구나.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알고 행해야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좋고 나쁜 일들이 네 앞에 수시로 오나니 보고 먼저 분별하여라. 자, 잘 들어보세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좋고 나쁜 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앞에 수시로 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잘 보고 분별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분별하고 쪼개서 행하라는 말씀으로 잠언을 전해주겠습니다. 쪼개서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쪼개내고 해야 됩니다. 항상 선악을 쪼개서 행하여라. 본론 두 번째입니다. 잠언 1번. 나는 좋은 것만 해야지. 좋은 것만 해서 얻어야지. 해봐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좋은 거, 나쁜 것은 같이 뭉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난 좋은 것만 해야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좋고 나쁜 것은 같이 뭉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탄의 계략을 볼게요. 사탄은 너가 좋아하는 것으로 덫을 놓고 쳐다보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함이니라. 잘 배워야 됩니다. 2번.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주 예수로부터 받은 말씀, 너에게 주시는 것만 행하여라.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만 행하면 거기에는 해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는 사탄도 악인도 거기에는 없느니라. 3번. 사탄과 육에 속한 것들은 겉을 보면 황금색이에요. 겉보기에는 번들어하고 황금색 아주 좋아요. 그런데 속은 녹슨 절강이니라. 사탄과 육신에 속한 것들 겉보기에는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속은
녹슨 철강이니라. 속지 말아라. 4번. 각양의 좋은 것이 너를 쳐다보고 손짓을 하여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각양의 좋은 것은 주를 통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주신다. 아멘. 세상에 많은 자들이 있죠. 그렇지만 구원할 자는 많지 아니하도다. 자, 사탄이 택하지 않은 자의 육을 쓰고 애원하느니라. 사탄이 택하지 않은 자의 육을 쓰고 애원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육신이 만족하여 행하게 되나니 영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 영의 눈으로 보아라. 영의 눈으로 봐야 후회에는 악한 자도 보이고 영의 눈으로 보아야 사탄도 보인다. 항상 주를 앞세우고 행하며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항상 선악을 쪼개서 행하여라. 자, 항상 악을 쪼개내야 돼, 악을. 안타깝다고 잘 들어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다고 해서 물에 떠내려가는 자를 분별하지도 않고 구하려고 급물살에 뛰어들었다가 그를 구하지도 못하고 자기도 떠내려가게 될 때가 있다. 자, 그러니까 쪼개내지 않으면 사탄이 틈타고 역사한다. 쪼개내지 않으면 악을 따라가다 보면 사탄이 틈타고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 타인이 할 일, 쪼개서 하여라. 가인과 아벨을 쪼개서 대하여라. 악한 자랑 아벨이랑 쪼개서 대해야 합니다. 선과 악은 하나가 되면 선이 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쪼개내야 돼요. 선과 악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면 선한 쪽이 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쪼개서 대해야 된다. 쪼개서 악은 버려버리고 홀로 가면서 선만 행하도록 하여라. 쪼개서 악을 버리고 홀로 가면서 선만 행하도록 하여라.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쪼개지 않고 제사를 드려서 사탄이 개입을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악이 섞여져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제물을 드릴 때는 악을, 사탄을 완전 쪼개내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제사를,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쪼개야 답이 나온다. 악을 없애버려야 답이 나온다. 아멘. 쪼개야, 악을 없애버려야 그 말이에요. 악을 없애버려야 하나님, 성령, 예수님, 구원의 사명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다. 악이 섞여져 있으면 헷갈리고 답이 안 나옵니다. 쪼개야 아름답다. 미운 것을 쪼개내야 그래야 없어져서 아름다워진다. 아멘. 쪼개야 아름답다. 쪼개야 답이 나온다. 악을 쪼개서 없애야 우리의 갈 길을 안다. 쪼개버려야 속이 보인다. 쪼개야 사탄 것과 하늘 것이 분별이 된다.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봐요. 항상 한 쌍씩 온다. 항상 한 쌍씩 온다. 하나는 가인 쪽, 하나는 아벨 쪽이다. 결국 가다 보면 가인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아벨만 남아서 천년 역사를 간다. 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쪼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인을 쪼개내십니다.
결국 가인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아벨만 남아서 아벨만 남아요. 천년 역사를 갑니다. 여러분은 아벨이니까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아벨과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요? 아벨을 앞세우고 증거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앞세우고 아벨을 증거하면서 아벨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상한 것은 모두 행하여라. 다만 금에서 은을 쪼개내야 순금이 된다. 맞죠? 은을 쪼개버려야 순금이 됩니다. 이와 같이 너의 행위와 너의 마음에서 불의와 악을 쪼개내고 너 앞에 서 있는 자들도 선과 불의를 쪼개서 대하여라. 네, 쪼개서 대해야 됩니다. 너 앞에 있는 자들을 똑같이 대하면 불의가 선을 다스리게 되느니라. 쪼개서 대해야 합니다. 쪼개지 않고 뭉뚱그려서 하면 너의 기대가 허물어지느니라. 아멘. 쪼개야 불이 붙어서 타게 된다. 아멘. 쪼개야 돼요. 악을 없애야 됩니다. 쪼개면 너의 것이 확실히 보인다. 교회에서도 늘 문제를 일으키는 악이 있다. 쪼개내야 본 교회가 편안하다. 쪼개내야 본 교회가 편안하다. 교회 안에도 늘 문제를 일으키는 악이 있다. 쪼개면 너의 것이 확실히 보인다. 쪼개지 않으면 쪼개기 전에는 사탄 것과 너의 것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쫓아와서 힐문을 한다. 그러나 회개를 하면 사탄이 떠나간다.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쪼개기 전에는 사탄 것과 너의 것이 한 덩이로 되어 있다. 그러면 사탄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뭉쳐서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사탄이 쫓아와서 힐문을 합니다. 쪼개라고 너에게 쪼개는 이름을 주었노라. 쪼개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악을 제거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표상이신 예수님은 구시대를 쪼개내고 비진리를 쪼개내고 예수님은 오직 온전한 진리로 신약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자, 중요해요. 잘 봐요. 다 자기의 것이 아니다. 네가 선이라면 불의의 쪽은 쪼개내고 나머지 선만 너의 것이니라. 자, 너무 중요하죠. 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속에 선이 아니고 악의 들어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악은 쪼개내야 됩니다. 나머지 선한 것만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자, 악이 끝까지 숨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쪼개서 사망에 던지느니라. 할렐루야. 너는 먼저 사람이든 존재물이든 잘 보고 너의 것과 상대의 것을 분별하여라. 그리고 상대의 것은 쪼개주고 등을 돌리고 너 것만 가져라. 너무 중요합니다. 남의 것까지 다 가지려. 사탄 것까지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상대의 것은 쪼개주고 등을 돌리고 너의 것만 가져라. 29번. 사람의 마음을 쪼개보아라.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선한 마음, 악한 마음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쪼개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자의 사고, 어떤 자의 마음을 가졌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잘 보면 어떤 마음,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월명동도 하늘 것만 취해서 가지고 온 것이다. 세상 것은 쪼개주었다. 그러므로 선의 하나님이 주신 사연의 존재물이 되었다. 하나님은 섭리사에서 회개치 않은 악은 쪼개내신다. 할렐루야. 왜요?
회개치 않은 악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악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섭리자에서 악을 쪼개내신다. 하나님은 성경도 쪼갰죠? 구약, 신약, 성약으로 쪼갰다. 구약, 신약, 성약은 한 덩이가 아니다. 그래서 시대 이름도 다르다. 구약, 신약, 성약이 차원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시대가 갈수록 차원이 높다. 종, 자녀, 신부다. 33번. 육, 혼, 영도 각 위로 쪼개놓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창조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육, 혼, 영은 차원이 다르다. 잘 들어봐요. 존재물이 다르면 이름도 다른 것이다. 존재물이 다르면 이름도 다른 것이다. 콩에 팥을 섞었어요. 그러면 콩이 팥이 되나요? 팥이 콩이 되나요? 아니에요. 콩에 팥을 섞어도 각각입니다. 돌감나무라 하더라도 참감나무와 접붙여야 하나가 된다. 제대로 못하면, 중요한 말, 제대로 못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갈려서 각각 자기 갈 길로 가게 된다. 중요한 말씀이죠.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갈려가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창조할 때 이렇게 쪼개는 법칙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 우주를 쪼개서 창조하셨죠? 지구에서 육지와 바다를 쪼개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은 쪼갰어요. 땅에서 가인과 아벨로 족속대로 쪼개 주셨습니다. 땅에서 살면서 끝까지 해서 영원한 나라를 가서 황금천국에서 살 자가 있고 천국에서 살 자가 있고 선한 영계 쪽에서 살 자를 어떻게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쪼개셨느니라. 아멘. 자기 행위가 중요하죠? 그리고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쪼개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꽃같이 보시고 안 되겠다 하시면서 선악을 양과 염소같이 쪼개내요. 염소는 어떻게 한다? 염소는 내보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 이치를 쪼개서 창조하십니다. 뭉뚱그려서 대충 뭉개서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 이치를 따라서 쪼개셔 한계를 정하시고 질서 있게 하셔서 살기 좋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도 쪼개야 될 것을 쪼개어 구분되고 쓰기 좋고 편안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쪼개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각자가 마음에서 선과 악도 쪼개고 사탄의 것도 쪼개고 남의 것 내 것도 쪼개고 쪼개야 될 것을 쪼개야 구분이 되고 쓰기 좋고 편안하게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쪼갤 것을 쪼개지 않고 남의 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죄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것을 쪼개지 않아요.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불편하게 되죠. 쪼갤 것을 쪼개야 쓰기 좋고 편안하게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창조 이치대로 쪼개야 되는 거예요. 각각 쪼개서 나누어줘야 육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먹을 수가 있다. 육의 양식도 칼질하고 다듬고 따로따로 줘야죠. 영의 양식도 쪼개서 설명을 잘 해야 영의 양식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 지체들도 자, 우리의 팔다리, 눈, 코, 귀, 입, 오장, 육부 각각 다 쪼개서 개성대로 눈, 코, 귀, 입, 손, 발, 손가락, 발가락 다 그 기능대로 행하게 해서 한 생명을 존재케 하였도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은 영원한 하늘 천국으로 가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 악은 영원토록 사망과 지옥에서 살도록 쪼개 놓으셨다. 이렇게 영계를 쪼개 놓으셨어요. 지옥은 어둠이요. 천국은 빛의 세계다. 선은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악은 지옥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자, 천국에 가도 천국 안에서도 행위대로 사는 지역이 또 쪼개져 있습니다. 황금 천국에도 그 직위와 행위대로 지역이 또 쪼개져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도 어때요? 지상에서 저마다 각종으로 자기가 행한 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옥도 쪼개져 있습니다. 불바다, 무저갱, 음부, 흑암의 더러운 늪지옥, 삭막한 사막지옥, 악마가 사는 지옥, 짐승이 된 영들이 사는 지옥, 유황불이 태양처럼 타는 지옥 등이 있다. 자, 지옥도 이렇게 쪼개 놓아야 자기가 악을 행한 행위대로 그 지옥을 가게 됩니다. 지옥도 쪼개 놓으셨어요. 자, 다음은 육신이 행한 대로 영과 혼이 영계에서 받고 있는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육신이 행한 대로 영과 혼이 영계에서 받는 거예요. 모두 성령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며 보고 전해주어라 하셔서 전해주며 왔습니다. 자, 오늘은 지옥 영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자, 본론 3, 세 번째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육신이 행한 대로 자기의 영이 형성되고 자기의 영이 형성된 대로 그 대가를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봐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영원하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사람을 우상화하고 사람을 섬기면서 산 자들이 가는 성경에 나오는 유황불 타는 불바다 지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는 자와 쪼개놓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쪼개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핍박을 하고 미워하고 메시아를 거짓으로 거슬러 악평하며 산 자들은 그런 영들이 가는 지옥이 있습니다. 자, 악한 자죠. 그런 자들은 이런 지옥에서 자기와 같이 세상에서 좋아하던 자들끼리 자기처럼 살던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서로 악평을 하면서 쇠창살로 가슴, 머리, 심장을 찌르면서 고통을 주나니. 자, 왜요?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서 온 메시아를 자기가 말로, 창과 칼로 찌르는 고통을 준 연고입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에게 창, 칼, 말로 쑤셔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지옥에 모여서 서로 악평하면서 악을 행한 자들끼리 쇠창살로 가슴, 머리, 심장을 찌르면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지옥에서 받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지옥이냐면 썩어서 냄새가 지독한 하수도 같은 긴 터널을 배설물 지옥도 있습니다. 그 썩은 물을 같이 먹고 마시고 하루에도 수없이 썩은 것을 먹고 살면서 괴로운 고통을 받나니 그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방하고 주와 형제를 미워하고 세상에서 이성 타락하고 각종으로 더럽게 죄를 지으며 악하게 산 자들의 영이 가는 지옥입니다. 이런 자들은 의인들을 괴롭히고 더러운 그 행위를 하면서 산 자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지옥입니다. 자, 썩어서 냄새가 나는 지독한 하수도 같은 긴 터널 배설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자, 선생이 또 다른 어떤 한 지옥에 가보았어요. 거기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동물원같이 둘러싸인 산과 계곡 안에 갇혀서 으르렁거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짐승 같아서 거기 깊은 계곡의 영계에도 짐승이 사나 보다 했습니다. 높은 산들이 둘러싸인 계곡의 그 계곡 바닥에 사는 이 짐승들은 성경이 나오듯이 짐승이 된 영들이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동물원처럼 둘러싸인 산과 계곡 안에 거기 갇혀서 사는 영들이에요. 짐승이 되어버린 영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영인데 짐승의 모양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나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을 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런 영들은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 보낸 구원자를 불신을 하고 짐승같이 산 자들의 영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에 살 때 구원자를 불신하고 짐승처럼 악하게 구원자를 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육신의 악한 행위에 따라서 그 영이 그 악한 행위대로 짐승의 영이 된 것입니다. 자, 또 그 위쪽에 가 보니까 귀신의 영들이 보였는데 귀신, 자, 이번에는 귀신의 영계예요. 귀신이 이상한 짐승 소리를 내면서 다녔습니다. 귀신들은 짐승보다는 위쪽 중간 지역에 그 행위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쪼개져서 각각 자기 행한 대로 악한 영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선생이 예수님께, 예수님, 아까 본 저 사자 짐승은 어떻게 해서 짐승이 되었나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의 영이니라. 네가 알듯이 전에는 때를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던 자들이었으나 악한 자의 꾀임을 받아서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자기를 구원한 자를 부인하고 오히려 가진 거짓으로 악하게 대하며 실상은 나 예수까지 짐승같이 대한 자들이니라.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나니 그 깨닫지 못한 자의 영이 짐승이 되어서 영원토록 육신의 행위대로 사는 자들이다. 자기를 구원하기까지 6천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긴 세월을 역사하신 가치를 못 깨닫는 자들이다. 주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영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짐승으로 되어버린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